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2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중에서 설교를 하셨다 하여 산중복음이다, 또 산상설교다, 이렇게 산상수훈이다, 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팔복은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은 4장, 앞장의 4장에 보면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요, 죄인이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그 누구도 그들을 좋게 보지 않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을 삼으시면서 오늘 천국의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하는 것처럼 앉으십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앉아서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오늘날에도 유명한 교수들이 이렇게 딱 강의를 할 때 딱 테이블에 딱 이렇게 앉는 듯이 그렇게 앉곤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브로우의 19세기의 명화입니다. 굉장히 잘 그렸죠. 네, 저렇게 아마 저런 이미지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로 포즈가 이런 포즈시더라고요. 이렇게 V자를 이렇게 하시면서 멋지게 이렇게 포즈를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 권위가 얼마나 높았던지 그 당시 서기관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역시도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루어지는 이 예배 의식 그 말씀으로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정말 권위 있게 여겼던 그 무리처럼, 권위 있게 받아들였던 이 서기관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이었었지요. 근데 이 팔복은 아주 큰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성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거듭난 자의 성품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성이 너무나도 좋아서 심령이 항상 가난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항상 청결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8가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을 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면서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팔복의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번째 특징은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현생 자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 또한 의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의에 줄인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 세상의 이치와 맞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합니다. 세상에서의 가난은 절망이요, 괴로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유하면은 복이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온유한 자를 사람들은 이용하고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난받은 자도 없었고 예수님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그 누구도 실패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삶이요, 승리한 삶이요, 참된 의미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이 팔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가지가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머지 3가지는 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윤리적인 영역 역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더하시고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다루자면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형제를 돕는 자입니다. 형제를 도와주는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 그러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8절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가 아주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9절의 화평은 무엇이에요?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 또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누구나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자도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도 감수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가 바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8가지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의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의 복,
참된 복, 영원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은 천국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에서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동시에 또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부유한 자들, 신난 자들, 배부른 자들,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아무나 불러서 너는 뭐 강남에 빌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꿇어라 이러겠죠. 매우 맞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어렵고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강남에 빌딩이 있고 명예가 있고 배부른 자가 아니라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4절에 보면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무감각하게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죄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절에요, 내가 가진 직위나 학위나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부정과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냉혹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 이중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분열과 폭력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아니라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부인하면서 내 이득만 취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강남 빌딩 하나 얻고 거기서 편안하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누워서 쉬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상상은 어렵지 않게, 죄송합니다. 저만 했었나요? 예, 아무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성공해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상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예의 자리에서 정말 누구나 다 존경받고 정말 누구나 그 사람을 정말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1억짜리 강의의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십억짜리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버드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서라는 행복 탐구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1938년부터 85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성인의 발달사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단 연구인데요.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수명을 데이터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만 쪽의 그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묶어요.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좋은 사람이든 직업이 좋지 않는 사람이든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관계없이 그것보다 관계가 훨씬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고립되고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은 조기 사망률이 무려 26%나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경제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잘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와요. 우리 의식주를 어떻게든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적응해야 될 양적인 정보들이나 행동들은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 퇴근을 하면 우리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죠. 밤에든 새벽이든 쉼없이 우리는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고 비교하면서 악착같이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변하게 될 이 행복의 기준은 과연 성경과 동일한가 라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게 되고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명예도 쾌락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역시도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명예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쾌락조차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도 뭐라 그래요?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는 우리의 행복에 우리가 눈을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복은 밖에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복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강남에 빌딩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동시에 너무나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취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말씀이 더욱더 지켜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행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